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교독에 써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노아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9절에서 봤지만은 6장 1절에서부터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다는 것. 그럼 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을까요? 4절 말씀 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다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당시에 누가 있었느냐? 네피림이 있었다. 한국말로 말하면요, 마귀, 귀신을 말하게. 귀신이라는 존재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 마음, 결혼, 가정, 모든 세상의 풍조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셔. 모든 인간이요, 이 죄 가운데 빠진다. 죄의 본질 뭐죠?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가득한 거지. 세상에 가득하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번성하면 할수록 이 죄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없습니까? 빛. 복음이 없는 상태예요. 복음이 사라져 있는 상태. 복음의 빛보다는 어두움에 사람들이 다 장악한 상태. 그러니까는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여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십니다. 한탄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죄. 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밖에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본질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복음에 관심이 없나 이 말. 그런데 8절 말씀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다, 온전한 자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여자의 후손,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의 참 빛, 생명의 빛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온전하단 말은 구원받은 자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9절에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옵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는 게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모든 말씀을 따랐다? 그것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다 준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주를 완성했단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할 참 구주가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노아는 확신했다 이 말. 그림자만 보고도 믿는 그 믿음이 의인의 대열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면 다 순종의 본질이 뭐냐? 성경 66권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다. 자기 인생의 주인. 나의 모든 생각도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감정도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전인,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순종의 종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은요,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만 보고도 자기 인생과 가정과 자녀 온 가문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은혜 속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총각 때는 쉬운 거로 생각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결혼해서도 이건 쉽다고, 애들이 어릴 때 쉽다고 생각했어. 애들이 다 따라오니까 말하는데, 크고 결혼하고 각자 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죠?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쉬운 게 아니죠. 한번 모이는 것도 얼마나 많은 회의가 필요한지 몰라. 뭐 먹을 거냐, 음식 하나 선택하는 것도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 의논을. 그렇죠? 어디 갈 거냐, 의견이 다 달라. 그래서 노아와 그 자녀들, 며느리들이 함께 이 노아와 복음 안에 들어가는 순종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지금 보세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완전히 이 귀신 문화 시대란 말이에요. 모든 결혼도, 성풍조도. 이렇게 완전히 사람들이요,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는데, 심판의 시대를 맞단 말은 재앙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시아버지와 그 뜻을 함께 인도받았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완전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창세기 7장 5절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의 중심도 참 말씀에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세상에 많은 재밌는 것도 있을 거고 즐거운 것도 있을 거고, 세상의 풍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지금처럼 시간만 나면 여행하고 잔치하고 축하하고 이러는 지금 세상인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걸거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참 행복하게 여긴 사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로마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러니까 노아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벌써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가진 자랍니다. 이 말.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고요, 모든 순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고요, 결론도 뭐냐? 제단을 쌓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게 오직 복음이에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신 정확한 순종의 이유를 말씀했어요. 이런 세상에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6장 18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가문 복음화,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모든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는. 20절에 새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린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의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이 없는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죽음의 어둠 속에서 빛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래서 저축이 이때부터 나와. 저축하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1번이라면요, 2번에서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을 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 지시를 14절로 17절에서 봤습니다. 크기와 재료와 칸막이 등. 14절에서 17절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나는 내 계산이 너무 많고 내 목표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린 거예요. 주셨는데도 패스. 그건 아니고, 그건 나랑 안 맞고, 그건 내 사이즈랑 너무 작고, 그 사이즈는 나보다 크고. 노아는 하나님이 세밀한 설계 자료를 주셨는데 노한 게 없어요.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고요, 기다려주세요 예수님, 그런 적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단 말은, 노아는 뭐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세밀한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다고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 지속적인 헌신이. 한번 헌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방주를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묵묵히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2절에 말씀했고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그러면 방주를 건조한 기간이 100년이 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들들이 장성하여 아내를 맞이하는 데 걸린 시간과 홍수 전에 음식을 모으고 저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방주를 건조한 기간은 55년에서 75년 사이로 추정한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길게 보면은 100여 년이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한 70년,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생의 전체를 방주를 건축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또 뭐가 있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바다에 배를 지은 것도 아니고 평지에 지은 것도 아니고 산 정상에다가 배를 지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엄청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요. 그런데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고 그 자녀를 평생 동안 양육한다는 것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뭐 잘하게 하고 이건 아니지만 그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게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된다는 것은 그냥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부분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헌신이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위험을 무릅쓴 순종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주 포악했어요. 이들의 의식 속엔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이들의 감정에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악감을 품고 있었어요.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방주를 세우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을 안 했다는 사실.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감정이 얼만큼 포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악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노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모든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을 보고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핑계 대잖아요. 다른 목사는 저런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다른 장로들, 다른 성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우린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대충대충 쉬엄쉬엄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 제게 막 따지듯이 목사님 아무개는 한 달에 한 번 예배 와도 응답받는데 나는 매주 와도 응답도 안 되고 이렇게 남편이 힘들게 하고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그런데 제가 되게 참 황당했거든요.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런다고 그럼 그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다니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면하게 돼요. 사람 핑계, 환경 핑계, 자신의 처지 핑계 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오케이. 다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no problem. 오직 말씀이다. 노아가 그럼 대단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내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노아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노아는 이 부분을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세밀하게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이 말씀을 믿으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면 되고 말씀은 확실히 성취된다. 지금 내게 성취 안 되어도 반드시 후대에 성취되든 시간이 지나고 성취되든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지금 당장 이 말씀 내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면은 다른 시간표 속에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은혜를 되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목적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한 말씀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확실한 방향과 목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방향이 되신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읽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은 빛의 말씀이다.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이 뭐냐? 믿음이다. 순종이 뭐요? 믿음이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태어남과 삶과 끝 후대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불순종하는 자, 안 믿는 자가 노아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노아는 보지 않는 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고 뭐 했단 말입니까? 방주를 준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노아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세대라 이 말. 쉬운 세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니까 쉬운 게 아니지요. 오히려 쉬운 것이 더 믿기가 힘들어. 쉽기가. 지금은 정보가 얼마나 많고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부지런해서 컴퓨터에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답이 다 나오니까 안 믿어. 아이,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지나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요.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한단 말이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을, 이걸 가치를 모른단 말이요. 귀한 걸 모르는 거지. 참된 믿음은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바로 뒤에 있죠. 후서 뒤에 야고보서 2장 17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이종욱 장로님,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순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떠들었네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윤순 권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받아합시다. 순종, 쉽다. 순종 쉬워요. 예수님 믿어버리고 예수님 주인 되면은 제일 쉬운 게 순종이에요. 이런 인내와 헌신과 갈등과 조롱과 위험이 있다. 예수님 주인 되시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큰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노아만 방주져요? 다 방주지겠다고 나머지고 산에 올라가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게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순종은 쉽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은혜니까 내가 잘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했다고 오래 믿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 시대를 와서 지금 말세 시대는요 성령 충만이거든. 성령 충만이면은 순종은 쉬워요. 내 힘으로가 어렵지. 내 힘은 종교잖아요. 그렇죠? 내 노력은 인본주의잖아요. 세상에 도움받아서 한 것은 세상적인 힘이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고요.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노아는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노아는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이유가 뭐냐? 순종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4시 주인 되어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24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노아가 방주 짓는 거지 전도 안 했어요. 방주 짓는 거 예수 그리스도 세워가니까 전도가 됐어요. 가정복음화. 선교,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거 그게 선교라. 후대 사역,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후대 사역이에요. 전도한다, 선교한다, 후대 사역한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고 나를 세워지면 그게 안 돼. 다른 거 자꾸 세워지면은 전도, 선교, 후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살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전도, 선교, 후대 다 살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있으면은 다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하듯이 생명 보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응답, 이 축복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노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요 노아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